오늘 성경 말씀은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길. 아멘.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원칙을 어기면 그때는 괜찮은데 시간 지나면 부작용이 생기죠. 어떤 요즘 사람들은 뭐 원칙이 무슨 필요 있어? 또 원칙을 무시하기도 하고 원칙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원칙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식물이 잘 성장하려면 해가 필요하잖아요. 물이 필요하죠. 영양소가 필요하죠. 그 중에 뭐라도 하나 없으면요, 식물은 잘 성장하지 못합니다. 제가 식물이 어떻게 크나 싶어서 이제 텃밭에 식물을 길러봤잖아요. 그래서 황이 부족하잖아요. 잎이 말라서 나중에 잎이 활력을 잃어요. 잎이 활력을 잃으면 광합성장 안 되고요. 나중에 이제 병이 되게 자라요. 황이 부족하면. 그래서 이제 병을 막으려면 황이 들어가 있는 그 살충제나 농약 같은 걸 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잎이 파릇하게 살아나요. 하여튼 이 식물도 뭐가 하나 부족하면은 꼭 병이 와요. 그러니까 이 식물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줘야지만 잘 큰다는 거죠. 동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안에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요소들이 다 있는데 그 원칙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살게 하면요, 동물도 병 걸려서 죽는 거예요. 사람 어떻습니까? 사람도 원칙 있잖아요. 우리가 뭐 건강하려면은 좋은 음식 먹어야 되고, 그렇죠? 운동해야 되고, 잠 충분히 주무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특히 사람은요, 육체만 건강해서는 안 되고요, 영적으로도 법칙이 있어요. 그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만족감이 없으면 사람은 건강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려면 어때요?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려면 일정한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법이 존재하지 않으면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를 못해요. 이런 원칙이 없고 불법으로 살면요, 그 사회는 강한 사람이 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강한 사람의 들러리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개인의 자유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원칙이 없다, 원칙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은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줘요. 그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그 원칙을 벗어나면은 사람은 구원받지도 못하고 또 불행하게 산다. 그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 안 지키면은 사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성경은 어떤 부분은 거의 반강제적이에요. 반강제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핵심되는 원칙이 뭐냐?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이웃과 관계가 좋아져서 네가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너의 삶이 행복하다. 뭐 단순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십계명이 바로 그런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원칙은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강림하셔가지고, 야, 너희들을 구원하고 행복하게 하려는데 이 원칙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시고 정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신 다음에 두 돌판에다 써주셨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반드시 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돌판 가지고 백성들에게 물어라. 근데 돌판 갖고 내려왔어. 하나님 이렇게 하라는데 할 거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어.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계약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지키면 너희들이 반드시 살고 계약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네, 좋습니다. 우리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계약 조문을 하나님 다 쓰고 도장은 찍은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계약 관계인데 그 계약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계약서예요. 그럼 여러분 결혼할 때 뭐 혼인서약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면요, 혼인서약서 한번 들여다본 사람도 없어, 별로. 우리가 뭔가 분쟁이 생기면 뭘 가지고 따져요? 계약서로 따지는 거잖아요, 계약서. 어? 그 부부간에도 서로 싸울 게 없어. 계약서대로만 하면 돼, 계약서대로만. 계약서 딱 끄집어내 놓고 당신 이렇게 나를 늙어 죽을 때까지 사랑하기로 했잖아. 이게 지금 사랑하는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지, 그지? 당신은 나를 도와서 아이들 잘 기르고 잘 하기로 했잖아. 그렇게 이 계약서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거를 요즘 사람들은요, 그런 걸 안 하더라고. 어? 그런 걸 안 해요.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시시껄렁하게 사람들 앞에 누구 웃기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아니면 자기 아버지나 자기 또는 뭐 시아버지나 친정아버지 불러놓고 그냥 좋은 말 하래. 그 결혼식 아닙니다. 결혼식은 계약이고 약속이에요. 두 사람이 살아갈 때, 두 사람 이상이 살아갈 때는 반드시 법이 필요해요. 왜? 두 사람이 공평하고 동등하게 행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법이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에요. 그 결혼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남자와 여자 만나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런 계약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또 사람들하고 사람 약속을 했잖아요. 그것도 계약입니다. 말을 하고 내가 말을 했고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여서 수긍했으면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아, 안 믿는 사람들이야. 야, 내가 말로만 했지 언제 썼냐 이렇게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증인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한 약속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계약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덜렁덜렁 계약해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요, 계약 관계가 불분명하면은 나중에 큰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분쟁이 생기면 당사자가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변호사 사야 되지, 법정에 왔다 갔다 해야 되지.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법을 무시하고 살잖아요. 힘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법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못 하도록 해놨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불법과 편법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도 죄 없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그 계약한 내용을 끝까지 밀고 가야 되는데 힘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그 사람이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권력과 돈과 이 두려움 때문에 법치가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피폐해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느끼고 살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법은 인간에게 그러한 두려움을 물리치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 법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고, 그렇죠, 구원을 얻고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에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신명기 8장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떡도 필요해요, 사람이.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네 행복이 달렸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인용해서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사탄을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인 말씀이 인간의 삶과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헌법 위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세상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그 법은 많은 부작용을 낳게 돼서 결국 그 법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법을 만들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동성애를 합법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성애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 배치됩니다. 동성애에 관해서 성경에 이미 여러 곳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보실까요? 같이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 시대에도 2000년 전이잖아요. 그때도 어떻게 돼요? 남자가 남자를 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 동성애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어.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당하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동성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을 어기니까 그 사람 인생이 불행해지잖아요. 창세기 19장에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땅이 소돔 땅인데 이 소돔 땅이 동성애로 타락해서 결국 망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유황불이 하늘에 비가 같이 쏟아져서 그 성이 완전히 다 멸망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지적합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사는 거, 그게 타락이에요. 성도도 믿음이 건강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데 타락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믿는 사람이라고 더 봐주지 않습니다. 법의 성격이 원래 그 소유나 권력에 치우치게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이든지 왕이든지 선지자든지 평민이든지 어기면 다 똑같은 형벌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재판장이라고 자기 아들이 죄를 지었는데 봐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애가 있는데 중국에서 쫓겨서 대만으로 도망갔던 장개석 총통이 있잖아요. 본토를 잃고 난 뒤에 대만에 쫓겨가가지고 크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뭘 깨달았냐? 내가 왜 이렇게 여기까지 도망오게 됐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불법이 횡행한 걸 막지 못했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불법을 막지 못했고 현재 본토를 이제 나와서 대만에까지 갔지만 거기서 불법이 횡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더 이상 불법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라 안에 있는 만연된 부패를 청산하고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치를 강화하게 되죠. 그리고 그와 함께 가족들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부정에 연루되지 말고 깨끗한 생활에 힘써라. 그렇게 부탁했어요. 여러 차례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둘째 며느리가 온당치 못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다는 말을 듣게 돼요. 자기 며느리가 이 밀수에 관련된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집을 비운 사이에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엄청난 양의 보석이 발견됩니다. 장개석 총통이 이제 며느리를 불렀어요. 며느라, 나 좀 보자. 그래서 아주 근사하게 상을 차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 사이의 마지막 식사가 될 것 같구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생일 선물로 보석 상자를 하나 선물을 해줘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보석 상자를 집에 가서 풀어보니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권총이 있었어. 그래서 그 며느리가 결국 자살하게 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대만 국민들이 장개석과 국민당 정부를 신뢰하게 되면서 그 나라 안에 엄격한 법 집행이 시행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벌백계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당시 관료 사이에 팽배해져 있던 부정부패를 싹 일소하고 지금 오늘날 대만이 된 거예요. 지금 대만이 얼마나 잘 사는 줄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특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혼자 있더라도 조심해야 돼요. 악한 마음과 생각이 자신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순종해서 지키는 것을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 미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사야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같은 시대에 사역을 했던 이 선지자로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로 왕이나 제사장이나 높은 사람들을 상대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집안이 원래 왕족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미가는요, 평민들을 상대로 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사역을 한 거죠. 그게 달라요. 그리고 또 미가 선지자가 유명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장 말씀 보면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징조를 보고 그 배를 따라 유다까지 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어요. 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온 헤롯과 온 이스라엘이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소동이 납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어요.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이 물으니까. 5절에 같이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라고 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예요. 그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다스릴 자가 한 사람 나오는데 그 분이 근본이 상고에 있고 영혼에 있다. 아주 역사 시간 이전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쭉 살펴보니까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다 어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산다는 거예요. 고리대금을 하고 재판에 돈을 줘가지고 재판을 굽게 하고 심지어 제사장도 불법을 저지르고 그래서 그는 심히 탄식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 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그 앞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들과 늘 함께 하셨지만 백성들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들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우상을 섬기고 불법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윗물부터 아랫물까지 다 썩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 6장 6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렇게 탄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가 만연하니까 어떤 생각하냐니까 하나님은 예물을 좋아하신다. 예물을 잘 드리면 그걸로 인해서 불법을 눈 감아 주겠지 이런 생각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귀한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또 그들은 제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아하고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죠. 절에 불공 드리는 사람들 보면
예물이 끝내줘요. 한마디로. 그렇죠? 이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절에 가는 사람들은. 또 점을 치거나 굿하는 사람들은 자기 힘에 겨울 만큼 치성물을 드려요. 무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당에 한번 속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굿을 하라 그래요. 액땜을 하려면. 얼마 있으면 되냐? 500만 원 있어야 된대. 아, 우리 형편이 그렇게 한대요. 그럼 하는 데까지 해봐. 얼마까지 할 수 있어? 300이면, 그래, 300을 가지고 해보자. 네, 굿을 해요. 좋은 일이 잘 안 풀어지잖아요. 그거 봐, 내가 뭐랬어. 500원 돼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200만 원을 빌려가지고 또 굿을 또 합니다. 굿을 했는데, 굿 다 하고 난 다음에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이것 가지고도, 글쎄. 그러면 여운을 남겨요. 그러면 진짜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당신 행편을 보고 다 말을 못해서 그런데 한 1,000원 있어야 될 것 같아. 이 사람이 그냥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또 돈을 빌려가지고 또 갑니다. 그렇게 해서 2천, 3천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점쟁이가 뭐라고 하냐? 일이 안 되면. 네가 예물 드릴 때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지. 아, 분명히 신이 돈이 필요하다 했는데 네가 정성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네가 내가 잘못한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마음 약한 사람들이 더 많은 돈과 물품을 들이고 나중에 패가망신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봐요. 그리고 한번 무당하고 관계를 맺으면요. 무당은 딱딱 그때그때 이야기해 주잖아. 얼마나 속 시원해. 그러니까 이 무당하고 무당에게 의존적 관계라 그러는데 무당을 딱 믿고 흙에 딱 붙어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 비슷하게 되는 거야 이제 무당이.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역 관계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재물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재물로 드려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게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물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해. 이웃과의 관계,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다. 네 삶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라. 그게 뭐냐면 산제물이에요. 산제물. 산제물을 먼저 하나님을 드려라. 그러고 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게 우선순위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더 중요하다. 혹시 예물은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못 드릴 수도 있어. 그렇죠, 여러분. 저도 형편이 어려워서 못 드린 적도 많았어요. 평신도 생활할 때. 그 나중에 어느 날 은혜 받고서 빚을 내서라도 내가 예물을 드려야지. 빚을 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뭐 사업에 잘 되려고 낸 거야.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낸 것보다도 내가 뭐 사업을 하다가 잘 안 풀리니까 아유 내가 예물이라도 어떤 부흥강사님 와서 그러더라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라고. 어떤 사람은 막 미리 자기가 돈 벌 걸 예상해서 500만 원씩 예물을 했다더라. 11조를 드렸다더라. 그러면 5천만 원 벌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또 순전하게 그 말을 듣고 또 아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러면서 또 헌금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게 있다는 게 문제야. 제가 성경 말씀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 보다. 그건 하나님과 거래지, 거래.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져서 예물을 많이 드리고 나면은 내 삶에 뭐 형편이 풀어지겠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물이지. 이렇게 삶에 헌신이 없고 예물만 드리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교회가 사람도 적고 예물도 부족하고 운영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우리의 예물, 나의 예물은 하나님 앞에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이 예물로 드려져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줬어요. 하나님을 너희들이 지금 올바로 섬기려면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게 있는데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너희는 정의를 향하며 살아라.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라. 이제는 세상 사람들 말 듣고 세상 사람들 뭐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부터 먼저 살펴보고 따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때도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를 먼저 판단해야 돼요. 전에 여러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꼭 설교하면은 아이고 이 말씀은 그분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꼭 있더라고. 자기 스스로 신앙이 좋다는 사람인데 난 너무 답답해서 그분한테 뭐라고 말하지는 못하고 속이 답답해서 설교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누구한테 준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잖아, 이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나와 누구 김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말씀 앞에 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은 자꾸 판단하고 저 사람이 이 말씀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건 옳지 못해요. 그래서 그래야 성도가 살고요.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아요. 우리가 한 사람이 깨끗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잖아요. 그럼 세상이 바뀌어져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요. 그런 사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자기가 정의롭지 못하고 깨끗하게 살지 못하니까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람은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 때 그래 죽어도 준치라고. 아니 기왕에 내가 이렇게 살 바에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죽겠다는 생각을 갖고 가야지. 지금까지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세상과 타협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도 마음속에 딱 품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소탐 대실하지 말자. 지금까지 주님을 보고 살아왔는데 마지막 가가지고 내가 실수해가지고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다가 죽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자.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신념 중에 하나예요. 신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 문제라든지 이런 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야 내가 진짜 이거 불법적인 어떤 것들은 또 공짜로 얻는 이런 건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또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제한이 들어와도 나는 거절해야 되겠다. 가만 보니까 사람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그런 거더라고. 어디에 뭐 이익이 많이 있다, 뭐 있다, 뭐 또 저보고 뭐 뭘 해달라, 뭐 이런 제한이 있는데 제가 한때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좀 돈을 좀 봐야 될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돈을 좀 번다는데 내가 포기했어요. 이왕에 내가 돈 벌 재주도 없거니와 지금까지 오면서 그래도 물질에는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더럽히지 말자.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먼저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이웃과 좋은 관계에 맺어야 돼요. 그 관계는 십계명이나 산상수훈이나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거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어떤데 나는 어떤데 비교하지도 말고 나와 지금 하나님이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느냐 중요해요. 그것만 잘 돼 있으면은 인간이 불행할 이유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인간은 잘 사는데 나는 왜 못 사냐? 저 사람은 뭘 가졌는데 나는 왜 못 가졌냐?
자꾸 그런 생각하면서 비교하더라고. 요즘 카톡 같은 데 보면요. 애들이 뭐라면 사진 찍어가지고 뭐 맛집에 가가지고 막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요. 그러니까 그 형편이 안 되는 친구들도 쟤들도 저렇게 사는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우리도 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형편이 안 되니까 원망과 불평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라는 건요. 환경 주어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다 살아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궁핍에도 크게 맞춰 살고 내가 없어도 거기 맞춰 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더라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무슨 큰 아파트가 있어야 삽니까? 좋은 뭐 기구가 있어야 살아요? 그거 없어도 살아요. 그거 없어도. 난간방에서 살고요. 세를 들어서 살기도 하고요. 여러분 어떤 형편이든지 전혀 꿀리지 마세요. 왜? 나는 그것보다 더 훨씬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잖아요. 내 제사지면. 그래서 여러분 이 무엇보다도 성도는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부어지도록 해야 돼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복음 전도하는 걸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는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걸 말해요. 성경에서 겸손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걸 말해요. 하나님 높이면 나는 낮아지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내가 좋은 일을 만나도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 아멘.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다. 그래서 하나님 높이려면요, 나의 모든 일상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특별했음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는 그 인식은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하나님 높이고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동행인데 창세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21절부터 23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65세까지는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하지 않잖아요. 무드셀라가 역사상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수명이 제일 긴 사람. 이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 동안을 동행했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제가 시간 있으면 드릴 텐데 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래서 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고 살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24절 같이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육체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이 두 사람은 죽었다는 말이 없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고 있어요. 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한 교단에서 한 해에 배출되는 신학생이 2,500명이나 된다더라. 그러니까 우리 전체 신학생이 1년에 몇 사람이나 배출이 되겠냐? 몇 사람이나 되는 많은 목사들이 배출이 되겠냐?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수천 명이 1년에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답답하더라고. 왜 답답했냐면 나 같은 사람이 나이도 많아서
신학을 했지. 그렇죠? 보통 보면 20대에 다 신학을 하잖아요. 나는 40대 가지고 신학을 시작했잖아요. 그렇지. 그 친구들은 다 능력 있고 장래가 촉망이 되고 뭐 다 한 가닥씩 하는 사람인데 나는 그냥 노가다 사업하다가 와가지고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기왕이면 젊고 훌륭한 목사님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나를 불렀을까?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나이도 또 다른 사람은 많은데 왜 하나님 나를 불렀을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어디다 쓰려고 너를 불렀어요? 1년을 기도했어. 1년을. 산기도를 하면서 산에서 살았어요. 산에서 살았어. 잠을 그냥 산에서 잤어요. 잠 오면 산에서 자고 그 자면서 기도했어요. 침낭 하나 갖다 놓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셔. 어느 날 기도 마치고 피곤해서 일어설려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어떤 종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가와 같은 선지자라고나 할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가라는 게 아니야. 미가와 같은 선지자라고나 할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미가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대답이 없으셔. 내가 저다 내려와서 미가서를 읽은 거잖아, 처음으로. 미가서 처음으로 읽은 건 아니지만 관심을 두고 읽은 건 그때 처음이에요. 미가서를 읽어봤더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미가서 내용이 나옵니다. 아, 나는 앞으로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백성들한테 가르쳐야 될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다른 기술은 없지만은 그건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어렴풋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다른 사람처럼 막 돈에 욕심이 막 나가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고 저는 또 바르게 살자가 제가 원래 인생 목표였기 때문에 그건 좀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주님 제가 말씀대로 그렇게 살기를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가난하게 살게 되더라고요. 예? 예. 어쨌든 제가 그러면서 생각한 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다음에 이 미가 선지자가 했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잖아요. 나는 뭘 말씀드려야 되지? 라고 했을 때 그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목회하고 내가 가르치던 그분들이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저 목회의 목표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오실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의 품에 안기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임무임을 깨닫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정의롭고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미가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가 만났던 주님을 제가 만났고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면하고 죽음을 면하고 주님 나라에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주님과 날마다 겸손히 동행했던 이 에녹처럼 그리고 미가처럼 엘리야처럼 하늘로 들림받는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이미 옮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누가 가서 거둘까 내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주소서 보내주소서 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사 천국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는 성도의 본분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